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라마 나요스의 은총을 입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기로 정합니다. 마음을 결정해요. 다윗이 피난 갔어요.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가 함께 사는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니까 사울이 체포조를 보냅니다. 3번을 보내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보고하게 됩니다. 가기만 하면 그냥 영이 임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도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내가 간다. 갔습니다. 가는 길에서부터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상 자기가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무엘 앞에서 옷을 다 벗고 밤낮 하루 종일 예언하다가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라마 나요스라는 장소에 가기만 하면 예언하는 장소가 되는가? 이런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얼른 내가 답할 줄도 알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곳에 뭐가 임재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주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그냥 임재하면 하나님 역사하게 되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고 다음에 방언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특별히 라마 나요스의 장소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사명받을 때 그때 말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궁금하니까 찾아가잖아요.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곳이 라마 나요스의 장소입니다.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들은 약속한 걸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를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런 모임이 됩니다. 열심히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그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부터 그냥 불이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방인 사람에게 어떤 이방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전혀 유대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알 수 있는, 유대교를 알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 로마 군인인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러한 백부장이거든요.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항상 경건하고 기도하는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고 났을 때 설교하는 동안에 그냥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마나요시라는 곳이 이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인데 그런 모든 곳이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는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 특별히 그 땅이 좋은 땅에서 그런 건가? 여러분 거기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합당한 사람이 있었기에 합당한 사람이 합당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 말씀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사람이 될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들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바라봐 하면서 예수를 죽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그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들이 찔림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어쩌고 찔림을 받았는데 찔림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이 성령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는 스데반 집사가 그 많은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합니다. 쭉 설파하죠. 설파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 한마디를 제기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합당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막 이제 찔려요. 그런데 그 마음에 찔림은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고 난 다음에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말하자마자 그들이 그냥 돌을 들어서 던져 죽여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찔림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무리도 있지만 정반대의 일도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제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에게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죠.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목회한 모든 교회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방의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바울이 목사로서 일을 할 때마다 뭐 좋은 소리만 들었겠어요? 그의 인물평도 듣고 때로는 어떤 그가 말하는 거, 자기 스스로가 나는 말은 조라나 그랬으니까 말은 잘 못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자리에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그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야, 아니하고 그게 너희들이 받았는데 진실로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맞다. 그게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지금 훌륭한 말씀, 아주 귀한 말씀 전하고 있겠다. 지금 아주 그냥 바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처음 강단에 서 있는 저 전도사는 뭐 우리 손자뻘이니까 아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옳다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같이 따라합시다.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 믿음.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이사야 55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먼저 우리가 5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으면,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들으면 그리하면 뭐라겠어요?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의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의 언약을 주는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준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잘 들으면,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 영이 산다. 내 영이 산다는 거. 내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 6장 63절에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길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거, 정신적인 세계의 어떤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자기가 이 정신적으로, 이 이성적으로 이 땅에 없던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영이 죽어 있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내가 너희 이런 말이 다 영을 살린다. 그러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이 막 사는, 내 영혼의 찰됨 같이 범사가 찰되는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내 건강 그런 게 너무 집중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좋은 것. 정말 말씀의 생수, 진수를 먹을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열린다는 거죠. 또 기름진 것으로 뭘 한다고요? 즐거움을 얻는다. 즐거움.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주는 역사는 나에게 그 즐거움을 나에게 준다는 거죠. 또 어떤 일을 주느냐?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는데 다윗의 확실한 은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확실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잘 들으면요, 이런 확실한 은혜에게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라마 나윗의 은총을 입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내 모든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와 증거가 나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령의 나타남의 라마 나윗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행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 가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덴은 어떤 곳이냐면 세계적으로 철학의 도시예요.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로마는 정치 중심지고, 그다음에 아덴은 철학의 중심적이고, 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덴에 가서 딱 보니까 아덴은 그 철학의 중심이니까 얼마나 지성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까? 세계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보니까, 정말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데 가는 곳마다 우상이 쩔어 있어요. 그 당시 아덴에 3만 개 정도의 우상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우상이 어떤 은혜, 어떤 역할을 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요, 그 당시 아덴 신전에 올라가는 그곳에 올라가는 아레오파고 언덕이 있어요.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분석하는 성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에 가서 이 바울 사도가 최고의 지성인들이니까 최고의 지성적인 복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마음을 준비하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준비할 때 바울 사도가 전할 때 보게 되면 여기 알지 못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말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무엇로 하루로 어떤 걸로 전하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로 전한다 그 말입니다. 17장 2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너희의 종심이 많는데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데 알지 못하는 우상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그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그 다음에가 고린도 지방, 고린도로 건너가게,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근데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고린도 서신에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최고의 이성을 가지고 이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막 전하고 했는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허탈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가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뭘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잡혀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게 되는데 바울은 고전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읽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내하였나니 아덴에서는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말, 철학적인 말, 그 말을 했는데 의미가 없다. 그 다음 2절 말씀 읽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뭐라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막 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디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변화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고 그 아덴을 볼 때마다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도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읽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는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하게 되었다.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 아니야. 내가 그 미사학의 말이 아니야. 철학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야. 그냥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을 내가 두르고 떨린 마음으로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방향이 정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도 어떤 목회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의 목회가 되지 아니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의 설교, 성령의 나타남의 여러분 신방, 성령 나타남의 찬양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도자로서는 내가 장로로 권사로서 살아갈 때에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그런 삶이 내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하나님이 없는 목회가 될까 봐 심히 떨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목회가 될까 봐 심히 떨었다고 두렵고 떨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하고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없는 중보기도를 잘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 중보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건가? 그 중에 하나는요 이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목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너의 마음으로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소망이 뭐고 기업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영안이 열리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목회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 6장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방학 동안이나마 토요일에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잘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불씨가 되어져서 좀 이렇게 기도의 운동이 확산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어떤 간에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요,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항상 잊지 말 게 뭐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이용원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합당한 말씀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뭐라고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목사에게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보기엔 때로는 어떻습니까? 요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도 이거 말이 저 사람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때로는요 전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소리, 웰빙, 큰 얘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는 걸 많이 보는데,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나요새의 주인공 되는 비결,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 나만 나요새의 주인공 되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제일 첫 번째 하나는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잘 들을 때. 앞에서 고넬료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냥 성경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니까, 그 다음에 4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듣는 사람에게 다 임해가지고요, 그때 그들이 놀랍니다. 아니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임한다고? 야, 44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며 뭐 했다고요? 놀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요,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 이건 뭐 어느 때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찬가지. 언제 또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읽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열흘 동안에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성령의 강림의 어떤 모습이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제 나만의 은총을 내가 입는다고요?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또 하나 언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19장 6절에 보게 되면 안수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 목회자의 자질로서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학문도 많고 성경도 능하고 가르치는 열심도 있고 어떤 사람과 논쟁에도 지지 않는 그렇게 요즘 교회들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좀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박사 받고 막 그런 사람 이게 아볼로거든요. 아볼로가 여러분에게 목회했습니다. 목회하고 있는데 그 목회하고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이 와서 아볼로가 이제는 고린도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 와서 바울이 왔다 와서 에베소 와서 보니까 신방에서 보니까 이거 좀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요. 그들이 물음습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 알지도 못하는데요. 성령이라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때 성령이 그들 임했다고 나만의 은혜가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9장 6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모든 삶을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판단,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정말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 그걸 좀 버리고 나만하여서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 나만하여서의 은총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성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남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증거가 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간구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 확실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나 자신, 가정, 이 교회, 여러분 사업장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열매를 맺고 그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이 나에게 항상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시는 내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한 다시 한번 1절 부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깊이 아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하며 응답받네. 잘못된 건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깊이 기도 시간에 아버지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 여러분,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나만을 전주니고 사는 일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두르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등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며 안수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만의 은총이 임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노예물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을 묵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편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귀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이런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번호를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셔서 예널로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시를 원합니다. 너는 영광의 모습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오로지 내 바라기를 원합니다. 너는 오로지 원합니다. 영광을 일어나셔서 우리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믿어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여주시고 영광을 내게 주시고 영광을 바랍니다. 여주시는 원합니다. 우리의 원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예수 그분의 능력된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영원하도록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런 먹이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런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너의 주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